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들 그렇게 많이 이제 바울 서신이 항상 그렇잖아요. 앞에 보면 약간 교리적 부분, 이론적 부분, 교리적 부분, 그 다음에 뒤쪽은 이제 실천적 부분인데, 이제 9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습니다만은 좀 특별한, 이거 약간 교리적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그 흐름에서 유대인의 자리와 이방인의 자리를 이해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현실적으로 특히 바울에게도 크게 와닿는 거고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굉장히 교리적인, 꼭 교리적이다, 이론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적인 그러한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세 번째 중에 5시간은 제가 여기다 다 쓰고 마지막 1시간에 12장, 12, 13, 14, 15, 16 몇 장이요? 5장이나 되는데, 근데 물론 15장 뒷부분과 16장은 뭐 인사말이니까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제가 저도 그렇게 깊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오늘만 해도요, 제가 25장짜리인데요. 지금 10장 다룬 거거든요. 근데 15장을 지금 다뤄야 돼. 근데 이제 한번 간단히, 다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실천적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꼭 필요할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그래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렇게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쭉 이제 우리는 정리를 이제 했잖아요. 계약 백성, 계약 공동체의 신학이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 잘 로마서가 설명해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걸 변증한 거예요, 나름. 여러분 얼마나 그 변증에 이해를 하시고 또 호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도 노력을 한 거고요. 그것도 그게 제가 그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그 실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 접속사 순접이잖아요. 앞에 있는 걸 받는 건데 그거 뭘 받는 걸까? 우리가 이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받는다는 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이렇게 크게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탄생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므로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게 한번 보자고요. 작게 보면 9장부터 11장 앞에 있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본다면,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돌감나무, 이방인이니까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창감나무, 이스라엘인 창감나무에서 접붙여 주셨습니다. 창감나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잘라져 나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경고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제물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우린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아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그분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전부 그분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전부를 드려야 돼요. 그분은 우리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삶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신앙은 따라가는 것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은 시작인 것이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배도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 기뻐하시는 그걸 산제물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 뭐가 영적 예배일까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역에서 여기 나오죠. 우리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이 애매한데, 합당한 예배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제 그냥 공동체가 모여서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로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찾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시간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하나님이 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1절, 2절,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 본받지 마라. 본받는다는 거 영어로 컨폼한다는, 컨폼이라고 하는 거는 순응한다는 뜻이에요. 순응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순응하지 마라. 순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라. 이거를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폼, 영어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올렸으면 좋은데 나중에 자료에 있으니까요. 트랜스폼이라는 건 바뀌는 거예요. 변화,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본질이 변화돼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또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감과 존재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여기라고 계속 로마서 6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됨으로써 우리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그 부분은 다뤄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생활이 들어가는 겁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계속 그런 것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은혜롭고 감격적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 어느 공동체와 단체보다 헌신적인 마음들이 모여서 사역을 펼쳐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받은 존재들이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고 성숙될 때에 우리는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먼저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밖에 대한 열망을 갖고요. 여러분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이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인데요. 성찬식은 5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상 공동체니까 성찬식,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안 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왜 안 하냐? 밥상 공동체,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 우리 하나됨을 경험하는 걸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요 그걸 다루는데 제가 4년도에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한 3년 정도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그 원리를 다 깨닫고 나서요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시연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별소리 다 듣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밥상 공동체 애찬으로 우리의 모든 걸 정착을 시켰는데요. 그 의미를 저는 이제 캐노시스를 하면서 더 분명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성찬 안에는요 애찬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5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째는요 삼위일체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문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관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거를 확인하는 자리.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 은혜로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주로 생각하잖아 성찬식 할 때 그렇죠? 그 피값으로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걸 하는데 그 중요하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성령의 임재 이게 삼위일체 3가지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4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이 안에서 하나 되는 걸 경험하는데 그것도 교회 공동체가 우리끼리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예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런 것이 위에서 교회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세상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고 그 비전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걸 꿈꾸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계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꿈꾸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는 게 고귀한 건지를 우리는 느끼면서.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거는 엄청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식을 중요시하는 교단에서는 성찬과 말씀을 동등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뭘 동등하게 놓는다고요? 성찬과 말씀을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애찬으로 적용을 하지만 그 의미는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으로 표현하는 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 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도 정말 선한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요. 믿음의 분량대로 먼저 사역하라라고 이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격 중에 얘네 평신도 중에 이제 목회자가, 평신도란 말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인데 엄밀히 따지면 성도들 중에 이제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를요. 그 디모데도 그렇고 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 입교된 사람도 안 된다. 왜? 목회자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심판을 받았고 떨어질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은 절대로 중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 이게 연륜. 저는 연륜을 영적 깊이라고. 단지 연륜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적 깊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한 경지에까지 함께 이르러 가야 된다. 서로 알고 또 실천하면서, 그렇죠? 어린아이로 있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한번 따뜻하,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16절까지 얘기인데 긴데요. 제가 찾아보면 좋지만 여러분에게 그냥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는 건데,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라.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자라가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제대로 그렇게 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렇게 존재해 가야 된다, 이런 의식. 근데 그를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면서 서로 연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에 뭘 말하냐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6절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받은 은사가 각각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6절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은사와 재능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참여해야 돼. 우리 찬미 간사님처럼 젊은 사람은 이거저거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그래서 이제 계속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계속 다 열심히 하려다 보면 지쳐서 못해요.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해.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는 부분, 교육을 잘하면 교사가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찬양을 잘하면 찬양 사역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죠. 내가 봉사하는 데 잘하면 봉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찾아서, 내가 첫째는 두 가지 기준이 크게는 있다고 봐요. 내게 기쁨이 돼야 돼. 그게 즐거워야 돼. 근데 나만 즐거우면 안 되지. 그렇죠, 사모님? 누구도 즐거워야 돼. 공동체가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야 되고 잘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해보면서 적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 검사하듯이 우리에게도 은사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로 또 내 거만 한다 그러고, 항상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 보면 우리 동네도요, 그 평택시가 있고요, 화성시가 있고요, 또 오산시인가? 하여튼 세 개가 묶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서로 그러면 거기는 발전이 안 돼. 왜 안 돼? 서로 떠넘겨가지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데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은사만 따지고 남 일 신경 안 쓴답시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답시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서로 또 돕고 협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의 말씀, 여러 가지 이제 은사적인 직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성실함으로,
또 부지런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테니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관계들이 있는데, 먼저 온전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읽어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악이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때가 묻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무대에서 그 위선적으로 연기하는 거,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선이죠. 이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거짓 없는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선한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서로 먼저 하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자매예요. 우리는 육신의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예요. 가족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상기해야 될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캐노니스트 계약 공동체가 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흩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모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정말 이런 말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고뇌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시 항상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먼저 하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먼저 하는 거, 여러분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따뜻하 무조건 하라. 먼저 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못하는 건 뭐예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못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한다는 건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맹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기꺼이 내가 목숨 바치는 주님의 심정으로 응답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기도 많이 하고 고뇌 많이 한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 요거다. 13절 보세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면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물질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까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물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여기에 결부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한다고 서로 좋다고 즐겁다, 같이 행복하다, 잘 먹고 서로 이런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옛날에 그래서 애찬식은요, 음식을 다 아시잖아요. 가져와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봉헌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처럼 함께 또 필요한 사람들에서 공급하고 나누는 형제자매 의식,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한번 요거 읽어봅시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엔서지에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감화로 하라는 거예요. 그 열정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짧게 하는 거는요, 자료들이 있으니까 더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핵심만 저는 지금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라. 항상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이렇게 서로 인내하면서 받아주면서 참고 나가는 거고, 환난도 견뎌나고, 내 안쪽에도 힘든 게 있고 밖에도 있는 거예요. 사람. 그렇죠? 사모님, 안에도 많아져. 많아요. 서슴없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많으신가 보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다 다 밖에는요 더 많겠죠?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가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복음, 왜? 빛이 나가는데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소망,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내, 소망에 인내가 따르는 거잖아요. 인내가 소망을 낳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21절까지 이제 12장의 끝인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기는 좀 외부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고, 내부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외부적이지 않나 저는 싶어요. 거룩한 부담을 주는 말씀인데,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과 고락을 같이 하라. 15,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즐거운 사람과, 그러니까 고락을 같이 하라는 거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들이고 낮은 데 처해라. 높은 마음에 있으면 절대 남의 마음을 못 헤아려요. 그렇죠? 내가 낮은 곳에서 함께 할 때, 그들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래도 언더스탠드는 낮은 곳에 거하는 거라면서요.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 되는 거지, 높은 곳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위에 있을 때는 절대 이해가 안 된다. 영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낮아져? 내가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계속 십자가의 영성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 우리가 말로는 쉬워도요, 십자가의 죽이기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말과 행동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들 때마다 고백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거리가 제일 멀다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머리와 가슴으로 연결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다시 고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14절부터 17절부터 19절 이렇게 나가는데, 14절에는 뭐예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 다음에 17절부터 또 이어지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17절, 19절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극복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건데요. 자, 특히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내가 너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로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감당이 돼야 안 돼요. 만 21살, 그죠? 예, 우리 찬미 간사님, 기도하지 않는데 남 받아줄 수 있어요? 안 될거려. 이건 젊으나 늙으나 안 되는 거예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 천성적으로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그런 건데,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없다고 말하면 또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사도요, 악한 권세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친히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친히 내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거 기도할지 맡길지 어떻게 맡겨?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내가 화목하는 길만 찾으면 돼. 하나님과 하는 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겸손하게 이걸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더 나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고, 이렇게 이제 뭐 참 의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숯불 머리, 이거는 부끄러워, 잠언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부끄럽게 만드는 거, 얼굴을 붉게 만드는 거죠. 그죠? 뜨거우면 어떻게 붉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원문. 그 제가 부끄러움을 한다는 건 제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나는 잘못했는데 사람이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인간인데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내가 충격을 받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회개하고 잘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짐승들도요 모두요 다 자기한테 잘해준 존재는요, 그 맹수들도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장면들이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많이 나오더라고. 야, 그걸 볼 때 저도 감동하는 거예요. 맹수들이 막 그 자기한테 잘해준 거에 얼마나 감탄을 하고 정말 자신이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지요. 제가 몇 번 그런 거 봤는데요, 짤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야, 자, 맹수들이 그런 걸 보고 감동했는데 사람은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외적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13장을 들어가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과 같은 존재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신학생 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나라고 뭐고 다 필요악이야, 할 수 없이 있지만 다 필요악이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고, 목회할 때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걸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서요, 우리가 저도 많이 회개를 하고 깨우쳤는데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런 뜻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라와 사회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아요. 이게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먼저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거주와 우리의 이런 한계들을 다 정하셨다고, 지경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태생적으로 여기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 된 거, 우리가 북한 백성이 아니라 남한 백성이 된 거, 그것도 우연이 아닌 거고요. 감사할 일이죠, 한편으로는요. 정말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헬조선이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힘들어서도 나온 말이겠지만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다,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하면서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질문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로마 정부는 뭐예요? 식민지와의 관계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와의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 거기다 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제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판인 거예요. 요즘 친일론장도 많이 있지만은요, 친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와 세상 권세에 대해서 할 도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건 하나님에게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인들이 있고 통치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게 특히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이제 디도서 3장에 가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 이거 다 로마 제국이에요. 사실은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되고요. 이거는 비단 바울만이 아니야. 아까 우리가 예수님도 봤고 바울도 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 13절인데요. 13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특히 뭐예요? 지금 연결되는 거 왕을 존대하라. 앞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이들이 아까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이제 이해들어야 돼요. 놀랍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누구도 베드로 사도도 하나같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르침이 단지 박해 이전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로마시 식민지 상황이고요. 주 60년 중반 이후에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은 한참 2세기 이후의 사람인데 순교자 저스틴 마터 왜 나온 거예요?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교부 시대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디서나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쾌히 당신네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임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보통세와 특별세를 내기를 노력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세금을 낸다 이거야. 믿는 우리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왕과 통치자로 알고 또 당신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으로서는 누구만 섬긴다? 주님만 섬기지만 우리가 백성으로서 도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 권세가 박해할 때도 같은 영성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제는 우리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너희 편보다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교회에서 교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세상 권세 역시 하나님에게서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박해 시절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길동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썼지만은 그들이 멸망에 대해서 했지만 그 멸망이 무슨 총칼로 죽여서 멸망시켰어요? 사모님 그랬나요? 그건 묵시적인 표현이고 언어였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저자인 그런 이필찬이나 이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런 사람들은 그게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해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 길동무나 우리들은 그걸 그런데 기꺼이 역사적인 하나의 로마 제국의 무너짐을 통해서
대부분이 실현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모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 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망했어요? 로마 제국 기독교 앞에, 그 기독교의 복음 앞에 망한 거예요. 그 영성 앞에 망한 거예요. 계약과 영성 앞에 망한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방법으로 망했다고, 총칼로 망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묵시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격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흐름과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특히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되고, 신앙 영성에 엄청난 도전이 된다면 우리가 할 역할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 아까처럼 정말 이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종교적인 대적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저게 누굽니까? 간디가 기독교 산상수훈을 통해서 은혜 받고 비폭력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그래서 과격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거꾸로 비폭력을 폭력적인 방법이 절대로 기독교인 돼서는 안 되잖아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항상 정부와 기구와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 세금도 열심히 내고, 아멘, 세금도 열심히 내고 도리를 다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가이사의 것에게 우리가 충성을 하고 도리를 다 하지만은 세상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세상 권력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건 어디서 이루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 미국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접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른 존재라고 선언할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인식 못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그 눈으로 형제자매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항상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닫히는 순간부터 우리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옷과 몸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입어야 돼? 대한민국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지금 국가로 따지면요, 대한민국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다녀? 찬미 간사님, 어떻게 다녀? 벌거벗고 다닐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칙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영성과 신앙, 사람들은 그걸 봐요, 못 봐요? 사모님 오늘 옷을 멋지게 해요. 오늘도 굉장히 패션이 좋으신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사모님의 뭘 통해서 봐요? 사모님이 죄송합니다만 거지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사모님 뭘로 볼까? 사모님을 뭘로 볼까? 거지로 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멋지게 딱 입고 있으니까 그건 뭘로 보여요? 사모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모범적으로 역할, 아까 그 교부들 시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뭐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뭐도 본다? 신앙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와 연결고리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국민의 길을 갈 때에 결국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라가 굴복하고 황제가 두 손을 든다, 로마 제국이 굴복한 것처럼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뭘 구호를 세우기 이전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묵히 보여주는 일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나님 힘도 주시고 주도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8절 10절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내용인데, 이제 뭐 잘 아는 내용이고 제가 2페이지 이상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14장 15장 마지막 주제로 14장 15장이 나뉜 것 같지만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제목이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서로 받아줘라. 서로 받아줘라. 그 주제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루는데요. 간단하게 하다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조해서 자료를 통해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로 받아주라는 것이 뭐냐면 1절부터 그렇게 이제 쭉 12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죠? 채소만 먹고 고기는 못 먹고, 또 유대인들 속에는 정한 건 먹고 부정한 건 못 먹고 뭐 이런 거 따지고 막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이방인들과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미 세계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방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계속 문제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또 날에 대해서도 나와요. 밑에 1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날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도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손 있는 날도 있는 거예요? 없는 날도 있고? 하여튼 있잖아요. 그래갖고 장례도 마음대로 못 치른 때가 있었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막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시험 들더라고. 목사가 시험 들더라고. 우리 안엔 그런 게 있다고요. 날 받는 거 있다고요. 이사 가는데도 뭐 함부로 가면 안 된다며. 장례도 그래서 4일장 치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 뭐가 믿음 좋은 거예요? 뭐가 믿음 좋은 거예요? 그거를 초월하는 게 믿음 좋은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날이면 다 감사하고 기쁜 날이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지. 아멘? 그게 날이지. 뭘 먹어도, 이게 이때 우리 또 케노시스가 있어서 뭘 먹어도 아니지만 먹되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먹으면 주신 거 도리대로 먹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도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케노시스 하니까 잘 가려 드시기 바라되, 하여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라고요. 이게 성숙한 거잖아요. 어쨌든지요. 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거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술과 연결해도 돼요. 술 마시는 게, 사모님,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빨리 답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런 그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사실 술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전통, 이 신앙이 들어온 전통 속에서 그거를 터부시했을 때 우리가 죄로 정착이 되니까 우리한테는 죄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초기에 목사님 중에 담배를 피신 분도 있어. 곰방대 꽂고 다니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지만, 근데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런 분은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차이예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게 오늘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 흔들릴 수가 있어. 믿음이 좋은 사람, 술 먹는 거 죄 아니야.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술 먹는 거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 초보자인 사람, 그런 거 시험 들 만한 사람이 보고 내 앞에 버젓이 난 괜찮아. 노래도 난 괜찮아. 그런 노래 있더만. 난 괜찮아. 그리고 먹었다. 그래서 우리 찬미 간사님이 내가 마시는 걸 보고 시험 들었어. 그럼 죄야 아니야?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냥 핵심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시험 들게 했으니까 내가 죄가 된 거예요. 결국 신앙은 관계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내 것 따로 있고 남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진리라고.
진리는 뭐라고요? 답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시험 들면 그건 진리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계약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데 절대로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남을 비판하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부족한 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그 대가를 여러분이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먹는 문제든 뭘 지키는 문제든 어떤 행위적으로 부족한 거든 얼마든지 사람마다 공동체, 아까 12제자 제자 안에도 그런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건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 감정과 내 혈기로 그들을 판단한다거나 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내 짧은 신앙으로 판단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평생 만약 이게 시험가 되면 고기 안 먹겠단 말이에요.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 8장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되냐? 이거 다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저기 뭐 그 우상고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서에도 나오고요. 곳곳에서 이 문제들은 나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14, 15장에 길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인가. 왜? 우리가 서로 하나 안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까? 그럼 받아줘야 돼. 믿음이 좋다는 건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다. 뭐와? 답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로마서에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함께.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다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실천하며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또 유지하고 서로 품어주고 더불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 다룬 대로 서로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서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은 뭐예요? 의로운 행실과 평화로운 관계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족한 자나 또 온전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뭐 세상은 뭐 우리가 떠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엉망인데 뭐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를 뒷전으로 알고 교회 계약 공동체가 이게 안 되는데 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 카드를 내밉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줘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요 결론적으로요 15장으로 넘어가면서는요 뭐라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냐면요 이겁니다. 목사님 네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당시 로마 그 제국의 하에서 지금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진리로서 지금 새로운 기독교를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말씀하고 과연 그대로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 착각입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복음서, 이 복음은 복음서라고 그대로 적용하면 착각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그 대책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민주주의 시대고 자유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우리가 그냥 선출한 그냥 하나의 심부름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종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지 어떻게 대통령이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치합니까? 예, 장로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제가 그럼 거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네, 또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 국민이 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이 주권이 있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실래요? 예. 자, 그러나요. 중요한 거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요. 보세요.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도 뽑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또 총선으로 뽑고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다 뽑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통치를 그들의 섬김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건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죠? 세상의 사람이 만물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의 이치와 원리가 이치와 원리로 이야기하는데 그 바뀐다고 하는 건 장로님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지금 논쟁할 시간은 없는데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입법기관의 역할과 또 행정기관의 통치와 장로님 좀 들어주세요. 제가 저한테 지금 맡겨진 시간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사법기관의 법적인 그런 것들 우리가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게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지금 정부의 노력이에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체제 안에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고 하지만은 또 국민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 통치 기관들의 역할과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을 근데 잘 알죠.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인데 그 탄핵한 거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그런 얘기를 탄핵한 거 잘못한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거는 하나의 부분적인 답변하시라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당한다고요. 국민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정치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정치예요. 정권이니까 권세 잡은 자가 잘못하면 탄핵당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금 목사님 지금 한참 2000년 전에 말씀을 가지고 열을 내시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독사의 종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게 오히려 난 진리라고 봐요. 독사의 종류들아. 그 당시에 모든 종교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향하여서 외치는 말씀이었어요. 독사의 종류들아. 그게 저항이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지금 장로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하는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면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방향에서 지금 논쟁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거는요,
분명히 교회다운 교회다운 이게 정체성을 뭐예요? 찾아야 교회다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 아니, 장로님 교회다운 뭐예요? 장로님 오늘 너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신 시간이고 제가 충분히 제 입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따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이 계약 공동체의 리더잖아요. 리더면 리더답게 행동을 하세요. 왜냐? 지금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리더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주셔야지. 탄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회장도 바보 같으면 탄핵하시고 그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뭐가 잘못된 건지, 과하다고 한 것이 뭔지. 지금 말씀을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 그럼 제가 어쨌든 지적하는 거니까 예. 그 말을 지적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 권세 잘못된 권세에 복종하라고 네, 말하는 게 장로님, 옳은 말이에요? 장로님 제가 그 듣기에도 지금 이 시대가 2000년의 시대인데 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네, 없잖아요, 지금 장로님, 제가 예, 장로님, 참나 기가 막혀. 장로님 제가 듣기에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권세에 따르라, 복종하라,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원론적인 그렇게 입장에서 원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간 국가의 시민으로서는 국가를 지지하고 국가를 따라야 한다. 이제 원론적인 말씀이고 장로님께서는 강론적으로 잘못된 정부,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탄핵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바른 것이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과 강론의 차이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뭐 여기서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 목사님께서 이 시간을 또 담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문 목사님께 정리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걸 잘 마무리하는 정리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정치적인 거예요. 탄핵도 백성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논의해서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일단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론 형성이 되고 이런 건 있죠. 그렇다면 교회가 일일이 그걸 다 나서서 탄핵하자 말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생태계 파괴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 먹는 문제, 뭐 하는 문제, 실천하는 문제 다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경제적인 것도 어떻게든 좋게 되는 걸 꿈꾸면서 우리가 경제 공동체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씨름을 계약 공동체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가 성숙하게 서로 참여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때가 이를 때 우린 더 큰 발언권과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호 이전에 제가 실천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는 제3의 세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보니 보수니가 아니라 거기에도 다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저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정말로 세상을 진정으로 건강한 방향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제3의 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그러니까 세상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아픔을 품고 우리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거기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지식이면 지식의 그런 분야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산해 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라는 거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 사모님 말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원론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거가 오늘날에 상관없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걸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가장 기본적인 틀이 통치 제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원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 제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죄송한데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없습니다. 저 뭐 가족 사정이 좀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제가 해야 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요쯤에서 좀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어제 3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학 공동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의 영성의 과정, 믿음의 법, 영성의 과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함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주님이 준비하신 피노니스 개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